아멘.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분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그렇게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을 만나시지요? 예, 만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혹 가족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하나 없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을. 그런 분들 간혹 있죠, 그죠? 미래가요, 그 말만 들으면 완전히 성공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하는 일들은 완전히 길이 막 열리고 막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왜 정말로 멋진 말을, 멋들어지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평소 그의 삶이요, 진실하지 않고 신뢰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그의 말이에요, 그의 삶이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는 한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나오지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인 사람입니다. 그는 1절의 표현처럼 아람 왕이요,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크고 존귀하게 여기니 그가 얼마나 극에 달한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요?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질 정도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힘과 권력,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이 나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문둥병이라 불리는 나병이 바로 그 병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자신의 문제요, 자신의 나병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만의 모습에서 마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도 있고 돈도 좀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괜찮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내 힘은 물론이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해답이 있죠?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에 여러분 해답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가진 나만에게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전쟁 포로로 잡아온 그 어린 여종으로부터, 개역 한글판에는 계집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린 여종으로부터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데, 어느 날 주인의 나병을 안타까워한 여종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주인님,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라면 주인의 나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야 이 여성이 많이 지위가 남성과 거의 동등하잖아요, 그죠? 어떤 여성은 저보다 힘이 더 센 분도 계시고 능력도 많은 분도 계신데, 지금이야 여성에 대한 그 인식이 남녀 그렇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때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어디 여자가 함부로 집에서 소리를 내냐고, 여자 목소리가 담벼락 넘어 나오면 집 망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성은 말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에 이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그 여종, 어린 여종의 그 말은 어떨까요? 그의 말은 그의 집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 어린 소녀가, 노예 소녀가 함부로 주인에게 말은 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시대이니 나아만이나 그의 부인이요, 포로로 잡혀온 이 계집종의 말은 한낱 노예의 말로 무시했다면요, 오늘 나아만의 회복은 영원했을 겁니다.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아만이나 그의 부인은 어린 여종의 말을 무시하거나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받아버려요.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당대에 가장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린 여종의 말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내 어린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하도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그녀가 늘 나아만을 민족의 원수, 자신의 원수로 여기고 이를 갈면서 원망과 복수만 생각하며 저주하며 살았다면 나아만이나 그의 부인이 이런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 했을까요? 아마도 그 여종은 전쟁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원망이나 저주 대신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삶, 주인에게 신뢰받는 삶을 살았기에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단순한 말로 흘려듣지 않고 나만이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으로, 그 말로 여러분 받아들인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말의 진정성은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느냐, 평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특별히 이제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면 가족들이 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장 나의 삶, 내가 어떤 인생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평소에 내 삶이 어떤지, 내 말의 태도가 어떤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가족들이요, 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아이고 또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붙잡을 말로 받아들입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말에 힘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실된 말요, 복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요, 그것을 들을 귀가 없다면 어쩌면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지요. 그런데 나아만은요,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귀가요. 어린 여종의 말조차도 흘려 듣지 않고 귀담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종의 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그 몸을 7번 물에 담그라고 말했을 때 분노하고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때 정들이 그를 말립니다. 아이고 주인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 한 것도 하라면 해야 되죠. 해봅시다. 그럼 그 말에 나만이 그 말을, 종들의 말을 들어요. 이처럼 나만은 어떤 말이 자신을 살리는 말인지, 어떤 말을 듣고 붙잡아야 되는지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요.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대요. 정작 들어야 할 말은 듣고, 들어야 될 그 말, 듣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들어도 될 것 말은 귀를 쓰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어떤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어떤 말을 듣고 붙잡아야 될 말인지 여러분 이 시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종의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 말이요, 쉬워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보시면 여러분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이 왕에게 찾아가고 왕이 편지도 써주고 수많은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여자아이 한마디의 말에 그 수많은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아갔는데 만약에요, 나만이 그 나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종이 살까요? 죽을까요? 당장 목 쳐라 저거 헛된 말, 거짓말만 하는 저 인간 저 살려줄 필요가 없다. 목 쳐버려. 여러분 그런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지금 여종이 주인에게 이 한 말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말입니다. 이 아이가 생명을 걸면서까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불치병이라 여겨졌던 문둥병은 물론이고 그 어떤 병이라도 엘리사만 만나면, 그 선지자만 만나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고치신다는 믿음, 이 확신이 그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종은 어리지만 선지자에 대한 믿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명을 걸 만큼 확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조차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줄 알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꼭 고쳐줄 것을 이 편지로 써주신 편지 서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보내죠. 그 서신을 받고 읽은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놈들이 분명히 침략할 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옷을 찢고 여러분 분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여자아이는 문제 앞에서 선지자를 생각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왕이라는 자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신분과 직장, 직분이 있어도 실제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에게 말은 믿음이 있다 해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신앙은 왕이냐 계집종이냐, 신분과 직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둘 수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고 계시죠? 그 문제 그냥 내가 꼭 부여잡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렇게 고통하고 있지 않지요? 그 문제 때문에 머리 다 빠져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의 고민을 전해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그 문제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해요. 그 이 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제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지위를 한껏 뽐내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의 생각에는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가장, 왕을 제외한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크고 존귀한 그런 군대 장관이 자신이 가면 이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하면서 자신을 치유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이에게, 나아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사역을 하는데, 아니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중직자분이 갑자기 뛰어오셔가지고 목사님, 국회의원 이제 출마하실 분, 그 유력한 정치자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하실 분이 오셨다고. 그럼 절대로 마중을 나가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나 와도요, 버선발로 마중 나가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요, 아람의 군대 장관, 그 대단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온다면, 여러분 이 작고 약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안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자기의 부위 위에 손을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자기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럼 네가 나을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이 분기탱천합니다. 다메섹에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이.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냐? 나를 지금 무시하냐? 이건 나를 지금 모멸하는 것이다. 분기탱천해요. 돌아가자! 라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종들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한 것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죠. 우리 들어갑시다. 그 말을 듣고 내려놓아요. 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요. 선지자가 직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에게 안수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꺾이자,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다가도 이에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해. 그 말들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이 분노와 그것을 다 내려놓아요.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아만은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선지자에게 나와왔어요. 그랬다면 나아만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그 자신의 생각을요, 그대로 붙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만의 모습 가운데 나와요. 은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주어지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내 고집 여러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아만이요,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집종의 말도 지금 종들의 말도 듣고 자신을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게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다 아멘 하죠?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가끔 착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성도님들이요 막 아멘 막 특별하게 막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고요, 비언어적으로 또 막 감격스러운 말로 막 그 표정으로 그 격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착각을 할까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지겠다라고 생각해요. 수요 기도에 이거 앉을 데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만 그 말에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에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 시대는 듣는 것조차 사실은 잘 안 하지 않죠. 내 생각과 다르면 아예 듣기조차 거부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희 형님도 저희 친구도 뱀 물려 잡으려면 목을 잡아야 하잖아요. 목을 밟고 아니면 위를 밟고 잡아야 되는데 독사의 중간을 딱 밟고 그냥 잡으려고 하니 독사가 물지요. 그래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독사의 독을 빼내야죠. 물린 자리에 상처를 내고 칼로 잘라서 그리고 거기에 독을 입으로 빨아내든지 기계로 빨아내든지 독을 빨아내고 해독제를 먹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독사에 물렸으니. 불뱀에 물리면 어떨까요? 불뱀에 물렸으니 독사입니다. 아주 강력한 독사예요. 그랬으니 당연히 독을 빼내고 해독제를 먹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세요.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죠?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생각으로 상식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한 것이 아니라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독을 빼내든지 해독제를 먹어야지 그걸 쳐다보면서 사냐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죽어요. 내 옆에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물론 뭐 칼 가지고 피를 뽑았겠지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물렸는데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이 물렸는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모세가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안 본다, 죽어도 안 본다. 나는 보면서 아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죽어도 안 본다고. 그걸 죽어버려요. 그렇게 네 옆 사람이 그렇게 안 보고 죽는데도 나도 안 본다, 나도 안 본다. 내 생각과 다르다, 상식과 다르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다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 믿으면 산다고요? 영생과 구원이 있다고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한 진리죠. 예수님의 믿으면 산대요.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다, 죽어도 안 믿는다. 어떻게 그게 사냐? 그런다고 사냐 인간이. 병원에 가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그게 행복하냐? 내가 죽어도 안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안 믿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이처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들려지는 것, 그 말이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듣고 자신의 고집은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 다 있죠. 고집도 있어요. 상식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꺾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요. 그 분노 가운데 분기탱천해 있는데 그 분노도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나만이 오늘 회복의 은혜를 누린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거나 요단강물이요 치유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종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랬는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듣는 귀가 있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든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듣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나의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회복과 치유와 그 능력의 역사가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